따라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43절, 4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사로야 나오거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나사로야 나오거라 할 때 나사로가 사람 이름이겠죠? 네. 어떤 남자의 이름입니다. 나사로. 영어로 하면 나자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나사로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나사로라는 사람을 이렇게 나오라고 불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친구들한테 나와라고 할 때 한 장 넘겨주세요. PPT. 친구들한테 나와라고 할 때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나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놀 때, 그렇지. 누구누구야 나와 같이 놀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담비는? 언니가 방에서 들어와가지고 안 나오고 있어. 언니 좀 나와.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또 다양한 것들이 나와서 너무 기분 좋아요. 나와라고 할 때 집 안에 있는 친구를 놀자고 밖으로 나와 할 수도 있고 방 안에만 있는 언니를 나와 해서 거실이나 부엌으로 초대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희원이 나 화장실 급한데 오빠가 계속 쓰고 있어. 나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급할 때 나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들어보자. 또 여러분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어떨 때 내가 나와라고 얘기할까? 찬영이. 원수가 숨어 있을 때 이 자식 어디 갔어? 야 나와봐.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양하게 얘기해줬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친구를 부를 때, 또 언니를 부를 때,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오빠를 부를 때, 원수 야 한판 붙자 나와 라고 할 때 다 나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오늘 나사로라는 친구한테요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이 화장실이 급하셨을까? 야 맞는데 나사로가 뭐 화장실에 안 나와. 예수님 심심해. 제자들이 막 안 놀아줘. 그래서 야 나사로야 나랑 놀아줘 뭐 그랬을까? 아니면 예수님이랑 나사로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심심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심한 것도 아니고 화장실이 급한 것도 아닐 것 같고 심지어 나사로랑 싸우려고 야 나와 이렇게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 표정을 보세요. 그리고 머리 뒤에 있는 저거 뭘까? 요거 땀방울일까? 눈물일까? 땀방울이겠죠? 자, 요 사람의 표정이 지금 어때요? 좋지 않아. 뭐라고? 집이 불타버렸어. 엄청 큰일 났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과연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까?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큰일 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원이가 집에 불 났어요 예수님 하는 것처럼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나사로라는 이 사람이요 너무너무 아팠나 봐. 여러분 감기 같으면 그냥 애취 하고 뭐 약 먹고 좀 자고 일어나면 한 일주일 정도 낫죠? 없어. 그런데 이 병도요 죽기까지 이르는 치명적인 병이 있잖아요. 나사로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렇게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발 예수님 좀 오셔와.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계셨었거든요. 야 제발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쪽에 모시고 와.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우리는 병원 갈 수도 없고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이제 여자 형제가 있었어요. 남자 여자 섞이면 뭐라 그러죠? 남매라 그러죠. 자매, 형제, 남매라 그러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3남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소식을 듣고 이틀 뒤에 출발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파가지고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달렸을 때는 1분 1초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 뒤에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한 장 넘겨주시면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 자, 딱 봐도 누구겠어요? 나사로가 지금 응급실에 있는 걸까? 중환자실일까? 여기 어디요? 왜 이렇게 즐거워하지? 여러분 미라처럼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땅 파서 묻었잖아요. 미라 코스프레 아니요, 할로윈데 이런 거 아니에요. 요때 당시에 이 나라에서는요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넣고 커다란 돌멩이로 막아놨었어요. 지금 나사로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죽어가지고 몸을 동동동 싼 채로 무덤에 누워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면은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여러분 3일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무튼 4일이 지났어요. 마르다 얘기로는 예수님 이제 나사로한테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더운 지방이었거든요. 4일이나 지났어요. 나사로는요 기절한 것도 아니고 잠깐 자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혼자 몰래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 죽은 적 있어요?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그런 경험이 있구나. 있었구나. 오케이, 손 내리고. 자, 내가 키우던 또 내가 아끼던 내가 사랑 많이 했던 고양이나 강아지가 죽었는데 다시 만난 적 있다. 꿈 말고 진짜로. 아무도 없죠. 왜냐? 죽는다는 것은 이제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아무리 내가 사랑했고 아무리 내가 친한 사람이어도요 죽었다면은 이제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죠. 한 장 넘겨주시면 목사님도 어릴 때요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막 뛰어가다가 도로에서 택시에 치여서 죽었어요. 해피.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목사님 그 죽은 해피를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 아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3남매라 그랬죠. 가족이에요. 가족이 죽었어요. 3명이서 되게 사이 안 좋고 현실 남매 가지고 야야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 안에서 또 핏줄 연결된 정말 사이 좋고 친한 그런 남매였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막 울고 있었어. 근데 마르다랑 마리아만 웃는 게 아니고 누구도 울고 있어요? 예수님도 울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나사로를 볼 수 없는 그것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눈물이라고 다 같은 눈물이 아니죠. 슬퍼서 울 때도 있고 막 기뻐서 울 때도 있고 하지만 너무 화가 날 때도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너무 슬퍼가지고 하는 눈물이 아니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까 찬양이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사람이 죽냐? 사람이 죽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죄 때문에. 다시 죄 때문에. 인간이요, 죄를 지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서로 미움과 다툼이 있고요, 하나 되지 못하고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고 마음속에 공허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그 느낌. 지난주에 우물가 여인 마음이 어땠어요? 뻥 뚫려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결국에는 이렇게 죽어가지고 영원히 이별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고통의 원인이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죄 때문에 결국에는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이럴 수가.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들 때 내가 이들과 영원히 함께 살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를 죽였구나.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 너무너무 억울한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런 죽음이 없다, 죄 때문에 영원히 죽는, 죄 때문에 영원히 이별해가지고 평생 헤어짐의 아픔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것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한 장 넘겨주시면,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과학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어이? 이 사람 누구예요? 아까 나사로 뭐 하고 있었어요? 죽었어. 죽은 지 며칠 됐어요? 4일 됐어요. 더워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난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제목 기억나요? 나사로야 나와라, 큰 소리로 외치셨대요. 나사로야 나와라. 거기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와? 방에서 나와? 집에서 나와? 아니요, 무덤에서, 죽음에서 나와라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외침을 죽은 나사로가 듣고 무덤을 박차고 나온 거예요. 아까 성경에 보니까 수족을 묶었다. 수족 할 때 수는 뭐예요? 손수. 족은 족발 먹어봤죠? 족. 수족을 묶어놨어. 동인체로. 지금 풀어놨지만 여러분, 무덤에서 손발이 묶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걸어 나갈 때 이렇게 걸어 나갈 수 있어요? 묶였는데? 그렇지.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 죽은 지 4일 돼가지고 이게 붕대가 철철 감겨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띠용띠용 이렇게 나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띠용띠용 하니까 웃기겠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요, 무덤에서 갑자기, 우리 화장하니까 요즘엔 좀 그렇긴 한데, 관은 꿀똥을 빡 차고 띠용띠용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게 귀신인지 괴물인지 좀비인지 여러분 무서울 수 있겠죠? 근데 보니까 진짜 살았어. 예수님께서 이 붕대 다 풀어줘라, 다니게 해,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장 넘겨주시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한 장 더 하시면 글자가 올라올 겁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 뭐라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잘하면 골든벨 문제 나오기 딱 좋겠죠. 가로치고요. 괄호이고 괄호이다. 그럼 뭐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생. 한 장 넘겨주세요. 글자 띄워주세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께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죽음은요,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고 했어요. 죽음의 원인이 죄인데 죽음이 끝판왕인 거지. 죽음 전에는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슬픔, 괴로움, 외로움,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헤어짐, 깨짐, 싸움, 다툼, 시기, 질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출발했는데, 끝판왕을 무찌를 수 있다면 앞에 이게 잔챙이들은 어떻게 해요?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죄에서 가장 큰 아픔인, 죄에서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은 그냥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얼른 넘겨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을, 다시, 모든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죄로 출발하는 여러 가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보여주셨지만 거기는 모든 사람들과 오늘 여기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아, 나한테 부활과 생명이 있다. 그 말은 뭐냐? 나는 너희들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요, 목사님 보세요. 집중의 박수. 집중.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한 장 넘겨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강하게 믿자. 예수님을 그냥 믿자 아니고 예수님을 강하게 믿자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거예요. 예수님을 강하게 믿자. 왜냐? 마르다가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 때 마리아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면 에이 뭐래 이렇게 하는 사람 우리 없죠? 다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하고 우리가 다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4일. 썩어서 뭐가 난다고요? 냄새.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니까 마르다가 그래요. 방금 부활이 생명 믿습니다 해놓고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나사로요 냄새나요. 4일이나 지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못 살려요. 끝났어요. 예수님을 약하게 믿으면 괴로움의 크기가 크거나 어렵고 슬픔이 크면 예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자? 강하게 믿자. 내가 엄청 힘들어도 예수님 가능. 내가 너무 슬퍼도 예수님 가능.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안 되고 약하게 믿어서도 안 되고 강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강하게 믿자. 근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요 정말 믿음이 안 흔들리고 싶어가지고요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조그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약한 믿음이에요? 맨날 흔들려요. 그래서 맨날 기도해요 목사님이. 그래서 주님 강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제 믿음을 굳게 지켜주세요. 내 믿음이 휙 쓰러지지 않게 예수님을 강하게 믿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제 이 기도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자, 이 기도 같이 해볼 건데 두 손을 모으고 반주를 한번 깔아주세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 심지어 끝판왕인
죽음도 해결하실 수 있대요. 우리가 이것을 강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너무 간단해.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응용해보면,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같은 의미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강하게 믿게 해주세요. 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 정말 믿음이 엄청 강력해져서 믿음이 흔들리는 친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기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